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상상을 뛰어넘는 기적을 바라보는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수련회나 어떤 행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은 간증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날씨일 것입니다. 캠프파이어를 하는 날에 폭우가 온다라고 예보를 했는데 화창한 날씨가 되었다든지 수련회 기간 동안에 태풍이 온다라고 예보가 됐는데 다른 곳으로 지나갔다든지 기도에서 날씨가 바뀐 것으로 인하여서 간증을 하곤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가장 변화무쌍한 것이 뭡니까? 날씨죠. 최첨단의 과학기술이 있더라도요. 아직도 날씨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일기예보에 대한 불신이 강하죠. 그만큼 날씨는 변화무쌍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잔잔케 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큰 광풍이 불어서 다 죽게 되었다라고 두려워했지만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또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제자들은요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특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더 깊이 알 수 있는 가까이서 알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에는 제자들에게 모든 것들을 비유의 모든 것들을 친히 해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그 의미를 많이 안다고 그것이 그대로 믿음이 되나요? 아는 만큼 믿음으로 살게 되는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을 때가 참 많고 주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의 현장은 어디였습니까? 주로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12제자 가운데 시몬,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은 분명히 갈릴리 호수의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가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가버나움 쪽에서 건너편으로 넘어가자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언제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까? 해가 저물 때였어요. 어두워질 때죠. 낮이 아닙니다. 해가 저물 때였어요. 어두운 밤에 갈릴리 호수는요 지나가는 거 그리 쉽지 않잖아요. 지금도 밤에 배들 운행하지 않죠. 너무 어두우며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다가 갈릴리 호수는요 돌풍이 자주 생기는 곳이었어요. 지형학적으로 자주 돌풍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제자들 가운데 뛰어난 어부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해가 저물 때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왜 해가 저물 때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 원망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무엇을 만납니까? 광풍을 만나요. 거친 바람을 만난 거예요. 보통 광풍이 아니에요. 큰 광풍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큰 광풍으로 인해서 물결이 거세져서 결국 물이 배 안에 들어옵니다. 배가 잠기게 된 거예요.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배에 물이 찬 거죠. 가득 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의 침몰 직전까지 가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타고 가신 배는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타고 계셨던 배였습니다. 배에서 설교하시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는 도중에요, 배 끝에, 배 고물은 배 끝을 말하고 배 뒤쪽을 말하거든요. 배 끝에서 주무신 것이었어요. 얼마나 바삐 사셨는가를 알 수 있죠. 큰 광풍이 불고 배에 물이 가득해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만큼 피곤하셨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죠.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하죠.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원망 섞인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요, 대수롭지 않게 일어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배를 위험한 큰 물결을 일으킨 것은 뭐죠? 바람이죠. 바람이 파도를 일으킨 거죠. 바람이지 광풍이죠.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향하여서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세요.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요, 바다가 아주 잔잔해져요. 아주 잔잔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제자들도 놀라고 신기하면서 두려워하였어요. 어느 정도 두려워하였습니까? 심히 두려워하였어요. 4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히 두려워했어요. 그러면서 서로 하는 말이 뭐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서로 의아해하는 모습이에요. 믿는 모습이 아니라 의아해하는 모습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더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특별 과외까지 받으면서 누구보다도 깊이 말씀을 들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낫는 역사를 그들은 직접 체험을 하였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믿은 거예요? 거기까지 믿은 거예요. 거기까지 믿은 거예요. 거기까지 믿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정도까지 하실 수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이 땅에 한 인간으로 와서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사를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뭐예요? 훌륭한 선생, 훌륭한 가르침을 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있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있는 분들도 인간 가운데 있잖아요. 왜요? 이 정도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면 능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고 명령하자 순종해요. 어느 정도 순종해요? 바다가 아주 잔잔할 정도로, 완전히 잔잔할 정도로 완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깊이 고민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히 두려워하였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이들이 말했는데요,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향하여서 잔잔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자 바다가 아주 잔잔해지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제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 놀라우신 우리 주님 하면서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도저히 믿지 못하고 심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간구하는 일이 일어났지만 믿지 못하고 의아해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그 정도까지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구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정도까지 하실 거라고 믿지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뭐가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세요.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세요. 우리도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크신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우연의 일치야. 우연의 일치야. 갑자기 자연의 어떤 현상일 거야.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요.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상이나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크신 역사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거 믿어야 돼요. 가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놓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상상한 것 뛰어넘는 기적들은요. 생각보다 사람들 몰라요. 믿는 성도들도 몰라요. 기도하는 성도도 몰라요. 우리가 지나온 인생 가운데요. 우리가 상상과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역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은 못하신 건 없어요. 내가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주님께서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내가 못하는 것이지 주님은 말씀만 하시면 명령만 하시면 온 천지가 순종해요. 그것도 즉각 순종해요. 완전히 순종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가 됩시다. 아멘. 온 우주도 주님께 순종할 뿐만 아니라요. 우리 몸에 있는 미세한 세포도요. 미세한 세포도 주님께서 한번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완전히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어찌 하나님 안에 불가능함이 있겠습니까? 나의 상상을 뛰어넘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서요. 배티편에 주무셨잖아요. 너무 인간적이잖아요. 주님은 인간적이셨어요. 우리 인간의 모든 걸 그대로 가지고 계셨어요. 제자들 볼 때 뭐죠?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가볍게 생각했던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기도생활 하면서도요. 나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별거 아니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또 우리가 기도해도 이 기도에는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어떤 실망한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 주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온 천지를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들도 순종하는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뛰어넘는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보고 듣고 또 경험한 것만을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광풍, 제자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그 광풍,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그 광풍, 그 거친 파도, 한 번도 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겨보지 못한 그 광풍,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한 번 말씀하시면 잔잔해지고 완전히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 평생을 괴롭혔던 광풍과 같고 거친 파도와 같은 것들, 주님께서 말씀 한 번 하시면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주님 말씀하시면, 한 번 말씀하시면 깨끗하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주의 권능의 능력을 우리가 찬송하며 믿음으로 간구하고 또 상상과 기대 이상으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며 나가는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